할렐루야.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방법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한 상태에 놓였던 환자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희생제물에 담긴 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환부가 나은 나병 환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에는 2마리의 정결한 새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은 새 1마리를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았습니다. 다른 1마리의 새는 질그릇 속에 핏물을 발라 들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 핏물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렸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죄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1마리의 새의 자유를 위해 다른 정결한 새가 희생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한편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 정결의식은 영적인 성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로 온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정결의식을 거쳐 거룩한 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 제물로 어린 수양 1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속건제는 원래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제사상의 피해를 입힌 자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자가 나병에 걸렸을 당시 부지 중에 성물, 즉 하나님의 제사에 입혔을 피해를 배상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린 수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는데 이 부분은 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피로써 몸 전체가 성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치유함 받은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발랐듯이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의 신체의 세 부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은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별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거룩한 새 생명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함을 얻은 나병 환자는 정결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이 나았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건 제물의 피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김받은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나병을 죄와 연관된 질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하고 교만하게 행한 죄로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을 위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막았음에도 고집을 꺾지 않자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생긴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결의식은 감사의식이었고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다짐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못하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단지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는 것으로 치유가 완성된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치유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의식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피부병이 치유된 사람은 정결의식을 통해 공동체 안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정결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다시금 헌신을 했고 치유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질병의 치유에는 우리의 몸의 회복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영적인 차원, 영적인 회복의 차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여지는 환경, 사건, 상황, 환경 이러한 모든 것들로 우리의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이 되지 말게 하게 하시고 그 내면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몸에 나타나고 있는 피부병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표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